안녕하세요. 바라본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4월 둘째 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마태복음 묵상이 끝났고 다시 이번 주부터 민수기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번 주 묵상 본문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4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에 걸쳐서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10개월 정도가 머무르는데요. 그러면서 조직을 정비하고 율법과 제사제도를 확정하고 그리고 이제 떠날 준비도 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를 출발하는데요. 그 출발하는 때가 민수기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본문의 시작인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의 시작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주로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주된 내용이고요. 다베라 사건 그리고 기브로 핫다와 사건이 그 내용이 됩니다. 12장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3장과 14장은 가나안 정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장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광야로 떠납니다. 그렇지만 떠나자마자 불평을 하게 됩니다.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베라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브로 핫다와 사건이 11장에 나옵니다. 다베라 사건은 간단하게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는 모르지만 불평을 했고요. 여호와의 불을 보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불이 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짧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기브로 핫다와 사건이 길게 언급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이나 오이나 참외, 부추, 파, 마늘 같은 것들을 먹었는데 광야로 온 이후에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은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거든요. 이집트인들이 이 음식을 나눠주는 이유는 이들이 힘을 더 내서 더 노동자로서 부려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자 그 음식들이 그립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는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도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 모습에 화가 나실 만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도저히 나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이들의 우는 소리를 들은 모세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도 불평하고 이스라엘도 불평을 하게 되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일단 하나님은 모세의 불평을 해결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에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혼자서 모든 짐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서 혼자 하는 불평까지 일일이 다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불평을 해결하시는데요.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들이 고기를 먹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욕심을 심하게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만나를 주실 때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일 또 줄 테니까 많이 거두지 말고 그냥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내주시는 메추라기도 당연히 내일 또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거둬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필요 이상으로 또 많이 거둡니다. 그리고 또 말려가지고 보관까지 하려고 하는 거죠. 고기에 대한 욕심이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의 마음을 앞서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의 장소를 기브로 핫다와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후에 12장은 모세의 가장 가까운 이들이 불평을 하는데요. 모세의 형과 누나인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분일 뿐이고요. 사실 이들의 불만은 따로 있었는데요. 이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도 모세와 같은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이 문제는 여호와께서 직접 해결하십니다. 회막으로 셋을 부른 다음에 모세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결국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미리암이 나음을 얻게 되는 내용이 12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의 문제는 그래도 13장, 14장의 내용에 비하면 아주 작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장, 14장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이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근거가 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가나안 정탐과 관련된 기사가 이곳에 실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요. 일단 가나안 땅에 대한 관찰 보고는 12명이 모두 일치합니다. 그곳은 비옥한 땅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라는 것에 모두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그들과 싸웠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갈라집니다. 다수인 10명은 우리는 도저히 그곳을 정복할 수 없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수인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전망을 내놓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선택하느냐? 바로 10명의 보고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원망합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은 비판적인 보고서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큰소리치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근거 없는 낙관론처럼 느껴지고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도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하는 아주 과장된 자기 비하의 보고일 뿐입니다. 둘 다 똑같이 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다, 모두 다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와 저들의 전력을 비교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를 전망하고 있는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를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백성들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의 대답은 다음 주 본문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묵상이 끝나고 민수기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더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